안녕하세요. 사순절 3일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40일이지만 시편 제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31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날수를 채워가는 것보다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로 말씀 묵상을 할까 합니다. 사실은 말씀 묵상 시작하기 직전에 몸살이 났었거든요. 열정만으로 불태울 수는 없는 나이가 된 건가 싶은 마음에 조금은 위축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성으로 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말씀 묵상은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육체적인 건강을 챙겨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영적인 건강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주세요. 저도 그럴게요. 시편 제2권은 개인 탄식시와 공동체 탄식시로 시작합니다. 방정률 교수님은 시편 제3권도 개인 탄식시와 공동체 탄식시로 시작한다며 2권과 3권의 유사성을 논증하죠. 즉 개인 탄식시에서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재를 고민한다면 공동체 탄식시에서는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44편을 읽어보면 이 공동체의 기도와 탄원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은 자신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9절에서부터 순식간에 분위기가 역전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예언자들의 외침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민망해질 정도의 이야기를 나열하죠.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그래서 자신들이 온 나라로 흩어진 것,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9절부터 12절까지 주께서라는 주어로 시작하는데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2인칭 단수 동사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의미를 개역개정이 잘 살려낸 번역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 시편이 민망한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시편 44편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26절에 이르는 긴 시편을 오랜만에 한 호흡으로 읽으려니까 나름 긴장하게 되네요. 그건 그렇고 어떠셨나요? 이 공동체 탄식시가 너무 뻔뻔해서 민망하진 않으셨나요? 처음에 이 시편을 읽고 저는 꽤나 당황했습니다. 이 시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시편 44편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이 타락해 가던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언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야훼 신앙은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었죠. 그러나 바로 그 예언자들처럼 혹은 예언자들의 선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전하려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이 신실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실함만으로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는 없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도 패망의 쓴잔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9절부터 12절까지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탄식은 원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탄식하던 이 신실한 사람들이 바로 그 주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자신들을 잊지 말라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보시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도움과 구원을 갈망하죠. 흥미롭게도 제가 44편의 공동체 탄식시를 신실한 사람들의 노래로 읽으려 했던 모티브는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이 시편 44편 22절이거든요. 바울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맥락에서 이 시편 9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그 시대의 악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아파하죠. 그렇지만 결코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